최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인데,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이렇게 약칭인데 파산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에 이제 이 은행에서 투자한 채권이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값은 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한 실적이 나빠진다, 그런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이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망해버렸습니다. 벤처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영업을 했는데 매우 탄탄하게 굉장히 잘 발전한 그런 큰 은행입니다. 근데 큰 은행인데 이 부실하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부터 36시간 만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모바일로 요즘은 예금을 인출을 모바일로 하니까, 그 소문이 나왔을 때 전 모바일로 다 예금을 인출해버리니까 은행이 망한 거죠. 그래서 이 SVB 은행의 그 모기업도 파산을 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은행들, 한국에 있는 은행들, 온 세계에 있는 은행들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큰 위기는 넘어간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재벌의 막내 아들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주인공이 어떤 회사원, 한 40대 회사원이 죽었는데 환생을 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재벌의 막내 아들의 아들로, 막내 아들이 제목이 되는 게 막내 손자가 돼야 되겠죠. 그 막내 손자인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한 번 살아본 세월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될지 다 알고, 그래서 재벌인 자기 할아버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고,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될 거다. 다른 사람들은 김영삼이다, 김대중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1등, 2등이 아니라 3등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뇌물을 바치라 뭐 이러고,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한번 살아온 것으로서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40년을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조언을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로부터 상을 받는데 분당에 있는 상을 받아요. 몇만 평을. 그때는 쓸모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거기 분당이 신도시 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큰 부자가 되더라고요, 제 주인공이.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투자와 관련해서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알고 투자하고 빼고 이러면 금방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꿈 꿔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미래를 알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움찔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편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천국에 가기가 쉽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 말씀은 또 아니에요. 그 말씀 아예 언급 안 한 거죠. 그러면 돈, 이거와 천국 사이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우리 잠깐만 한번 리뷰하죠.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어떤 선행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고,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흡족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조건,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답을 들었는데, 답은 알았는데 재산이 아까워서 재산을 팔아라 하시니까 재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갔습니다. 재산과 영생은 그렇게 맞바꿀 수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생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젊은이가 떠났을 때 일어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이어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주석을 보니까 바늘귀라는 게 우리가 바느질 할 때 쓰는 이 바늘에 그 구멍, 실을 꿰는 구멍, 그걸 바늘귀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아주 작은 성문이 있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바늘귀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거기로 낙타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우리 바느질하는 그 바늘에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해서 하는 거죠. 속담이나 경구는 이렇게 과장법이 많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흔히 쓰던 속담인데, 우리 속담 중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티끌이라는 건 먼지예요. 먼지를 계속 모으면 태산, 중국에 있는 큰 산 이름이 태산인데 백두산만한 산이, 근데 태산이 된다, 그런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런 속담이에요. 이 말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렇게 착실하게 모으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따지면 먼지를 아무리 모아도 태산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제 그러나 작은 것과 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티끌과 태산을 대비시켜 놓은 거죠.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낙타와 바늘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강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확률로 따지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매우 뜻밖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좀 쉽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부자, 말하자면 뭔가 이룬 사람들, 뭔가 유력하게 누리는 게 많은 사람들하고 천국하고 이렇게 쉽게 연결지어서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감해하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부자가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제가 어릴 적에 저는 뭐 교회 안 다녀서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 애 낳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애들이 교회 학교 가서 배운 노래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 하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진리가 담긴 거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세상에 이렇게 제가 한 60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다라는 거는 아무나 부자가 못 되는 것 같고요. 뭔가 경쟁력이 있고 자기 절제의 그런 통제 능력도 있고, 물론 조상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잘 관리 못하면 금방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절제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좀 가깝다,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저 자신도 좀 그런 무의식종의 그런 생각이 있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 그러고요. 그것을 가지고 막 간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니까 땅 투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런 것도 뭐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알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이에게 하신 말처럼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이렇게 친근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삭개오가 너무 감격해서 내 소유 중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속여서 모은 것이 있다 그러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를 하셔요. 세리장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욕먹는 그런 가렴주구하는,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천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욕먹는 사람 중에 세리와 창기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죠. 나사로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는데 여형제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는 항상 그 집에 머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집도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낸 사람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도 부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고 나중에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그 성령 임하실 때 120문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집이 크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죠.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다는 거죠. 이 마가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누나가 아마 마가의 엄마인 것 같은데, 바나바도 부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바나바가 자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고, 초대교회 유무상통이라 그러죠. 모든 그 성도들이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바나바가 그 재산을 이렇게 기증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인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마가의 엄마도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 성경에 나쁘게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낸 사람, 삭개오는 말만 했고 이 바나바는 팔아서 직접 냈고, 이렇게 똑같이 재산을 팔아서 낸 사람이 또 이 얘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두 부부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아마 다 팔았는지 조금 팔았는지 하여튼 재산을 팔았다 그랬어요. 팔았는데 그거를 사도 앞에 내놨는데 반은 감추어 놓고, 그래 놓고는 다 내놨다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재산을 팔아 내놨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죽어서 그 음부 지옥에 가 있었어요. 지옥에 가 있었는데 쳐다보니까 저 위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자기 집 대문 밖에서 그렇게 맨날 있던 그 거지예요. 그리고 그 거지와 이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지, 왜 이 부자는 그 지옥에 갔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기 자식들과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랬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봐야 듣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마 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고, 부자이면서 지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한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재산을 팔아 절반을 내놓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부는 그러면 악입니까? 돈 그것이 악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는 선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그 자체가 복이다 말할 수도 없고 화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부를 사용하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돈은 말하자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집도 돈으로 마련하고 맛있고 풍요로운 음식도 돈으로 마련합니다. 물론 옷도 그렇고요. 의식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려 하더라도 선교비 돈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여러 가지 출판물 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현대에는 워낙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요즘 그 기독교 출판사들이 다 망한다고 이렇게 아우성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돈 많은 교회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헌금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크라이처치에서 사역할 무렵에 길법교회와 이어서 한세란교회로 이렇게 해서 한 9년 반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5년 정도를 제가 생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페이로 생활비가 안 되어서 전업으로 이렇게 목회에 전념하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육촌 형님이신데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매달 한 달에 100만원, 나중에는 이제 200만원, 그래가지고 200만원 하나는 육촌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칠촌 조카죠. 저하고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조카가 그렇게 또 보내줬습니다. 한 5년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림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1억은 넘겠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제가 좀 다른 일 안 하고 목회만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기울어지고 이제 계속 지원할 수 없다 그러시더니 이제 다 망했어요. 예, 모든 사업이 다 이제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들리는 소식은 생계가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으면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생활비를. 근데 저는 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안타깝게 듣고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는 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니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죠. 어렵기는 어렵지만. 근데 우리 뉴스를 듣다 보면 이 생계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가족들이 집단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그런 선하게 사용되는 것도 있고 또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돈, 이 귀한 돈, 유용한 돈,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이게 핵심이니까 누구나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이렇게 돈을 법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임금만 받지만 돈을 투자하고 돈으로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은 임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죠. 그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온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 게임을 개발했어요.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개발해 가지고 이게 이제 잘 돼 가지고 나중에 회사를 설립하고 넥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제일 부자가 됐어요. 물론 그 창업자인 김정주 씨, 그분은 얼마 전에 또 세상을 떠났어요. 스스로 삶을 포기를 하고 떠났는데 좀 왜 그랬는지, 돈이 많아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다는 걸 보여주고, 돈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필수적이고 유용하고 때로는 이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모든 악을 낳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돈이 필요한 돈을 이걸 벌기 위해서 또는 그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뭐 노력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매사에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돈 버는데 유익한가? 내 돈 버는데 불리한가? 이렇게 되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될 때, 그럴 때는 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은 우리가 뭔가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뭘 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돈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게 투사를 하게 되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돈이 만몬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돈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만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권을 이 우상이 된 돈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돈도 주님이 벌게 하시면 버는 것이고 주님이 쓰게 하시면 쓰는 것으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돈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니까 이게 내가 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일자리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주권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어떤 경우에나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건물로 이 고기 잡다가 다 버리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으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상으로 얻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라 그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새로운 세상, 메시아인 내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되면 이 제자 12명 아닙니까? 12제자에게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게 아니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악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십자가의 그 모든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통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겠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힘과 권력에 의해서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왕이 있고 뭐 귀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평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예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수평한 구조, 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원으로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원선 위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거리는 다 똑같습니다. 누가 더 가까워서 이렇게 알선해주고 뭐 중재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똑같은 그런 구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뭐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모두 다 알 수 있는 명확한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모두가 공평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똑같이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의 그 통치권을 이 제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런 말씀이죠. 이 창세기에서 보면 세상을 지으시고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거죠. 아담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팔아먹어서 그렇지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그 사람들,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의식, 리추얼을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 뜻을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게 바로 동력자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와 동력의 삶,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12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린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지금 12제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앞으로 이 예수님 당시에서 보면 오늘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 미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도 포기하고 뭐 전토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럴 수도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을 했을 때 그럴 때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물려줄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확장을 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앞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12지파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동력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누어서 맡아서 하는 거고 동력자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에 동력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상속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처음에 중용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말하자면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예수 잘 믿었다고 내가 그냥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올바른 믿음으로 써 있어야 되는 거죠. 전혀 믿지 않던 그런 집안에서 뭐 평생 믿지 않게 살다가도 나중에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또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바르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보상은 천국이고 영생인데, 이거는 뭐 한 번 잘하면 한 번 잘해놓고 그 다음에 쭉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 타성에 젖은 생각,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동력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동력자를 삼기 위해서 지으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지으신 건가? 하나님이 좀 노시고 우리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내 할 일 해라, 대신해라, 그러고 하나님은 좀 편하시려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인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기쁨조로 만들려고, 이 기쁨조 아시죠? 북한에 보면 김정은 기쁨조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거 보고 좋아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심심하신데 인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래 가지고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기쁨조로 만드셨다, 이렇게 혹시 또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동력자가 된다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절대 선이시고 절대 아름다우시고 절대 진리시에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고 그런 삶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만큼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얻는, 부려먹거나 기쁨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성품을 닮은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 실현, 우리 인간의 자기 실현, 온전한 자기 실현, 자기가 온전해지는 것, 이런 거는 자기 욕망대로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함, 가장 아름다움, 가장 진실함, 그것을 추구하는 내 삶으로 이렇게 될 때에 그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자기 실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 완벽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자기 실현, 진짜 참된 자아가 온전해지는 자기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돈을 주제로 했는데 돈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우리가 수단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그런 일에 수단으로 동원될 때는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을 좌우하는 그런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젊은이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를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천국, 영생, 우리의 자아 실현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그런 우리 참된 신앙의 완성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이루고 또 영생을 맛보고 누리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